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다는 이대 약대 출신의 약사 이희숙 사모님이 남편 이병희 목사님과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신바람 나는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 이병희 목사님이 미국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부친 이정환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지를 보내셨다. 편지 내용은 늘 똑같았다. 사랑하는 아들 병희 목사야, 성령을 받아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단다. 목사가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았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그 목회는 인본주의적인 목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다. 그러나 남편 목사는 그 당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이라 아버지의 편지를 쓱 한번 읽어보고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 남편 목사님은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다. 연세대 신학대학에 다닐 때 배구 선수로 활약했다고 하는데 배구뿐 아니라 야구, 탁구, 축구 등 운동이란 운동은 다 좋아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끝나면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 공원에 가서 운동하며 여성도들은 불고기, 햄버거, 핫도그 등을 구워 점심을 먹고 주일 오후를 지냈다. 주일날 비가 오면 비가 오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보다 오늘 비가 오니 운동하기 다 글렀구나 할 정도였고 토요일이 되면 TV로 중계되는 각종 경기를 볼 정도로 운동에 미쳐 있었다. 당시 아들 목사 집에 다니러 한국에서 오신 시어머니 정만순 사모님은 아들 목사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TV 앞에서 운동 중계를 보며 소리를 질러가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셨다. 아버지 이정환 목사님은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를 하시기 위해 담요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오시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아들 목사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목사 내일이 주일인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지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하면 아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식구들이 다 잠들면 그때 조용히 기도할 거니까요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잠자리로 들어갔다. 아마 하루 종일 열광적인 응원을 하느라고 피곤했던 모양이다. 자기가 응원한 팀이 지면 속상하다고 일찍 자고 이기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잘 온다고 일찍 자고 하여튼 토요일이 되면 운동 경기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목사님 자신도 자기가 운동광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 이름은 물론 타율, 타점, 홈런 개수까지 다 외울 정도지 하면서 그것이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운동에 푹 빠져 있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 이병희 목사가 강 집사님 가정은 왜 요즘 예배 후 공원에 나오지 않지? 하면서 궁금해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몇 가정이 예배만 드리고 공원에 와서 함께 운동하지 않고 사라지곤 했다. 궁금해서 그중 한 집사님께 물어보니 사모님 저희 몇 가정은 예배 후에 저희 집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 때문에 공원에 못 나갑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가 보니 그들은 예배 후에 집중적으로 남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이병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양떼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했더니 아니 내가 어때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 저희들이나 변화되지?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갖게 되었다. 강사 목사님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다고 하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밤 성령을 받도록 각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다 성령을 받자고 하셨다. 그날 밤 남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 나 역시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머리에 탁 떨어지더니
온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르륵 하면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났다. 그 순간 나의 죄들이 마치 필름을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다. 네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교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책망하시며 내 잘못된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나도 모르게 어욱 하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나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엉엉 울면서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니 그들도 나를 끌어안고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사모인 나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미처 몰랐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그날 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굳어진 혀들이 풀어져서 깊은 기도를 했고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자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 급성장했고 초대교회 성도 같은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어느 날 목사님을 따라 몇 주일 동안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할머니를 신방했다. 이 할머니는 교육도 많이 받으셔서 예의 범절을 잘 지키시는 교양 있는 할머니였다. 그리고 아드님은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의사이자 유지였다. 신방을 가보니 할머니는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놓고 누워 계셨다. 머리가 너무나 흔들리고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이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자. 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한다던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왜 나가니? 절대 못 나간다. 하면서 목사님과 나를 확 밀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이 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딸이니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이 딸에게서 나가라 하고 계속 명령했다. 그러자 못 나간다고 버티던 귀신이 나중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붓더니 목사님의 양복에다 침을 퇴 뱉고는 나가버렸다. 그 후 할머니는 큰 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방바닥에 누우셨다. 얼마 후 눈을 뜨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면서 기억하느냐고 물으니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 할머니는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두통에서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다. 미국 병원의 내과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검사를 다 했고 좋다는 약을 다 처방했어도 결국 고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다 내버리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의사 아들과 며느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들은 많은 동료 의사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했다. 유한영 박사는 성격이 조용하고 냉철하신 분으로 별로 말이 없는 분이었다. 반면 아내 김현수 권사님은 아주 활달하고 정이 많아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고 해서 우리는 주중에 그 집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권사님은 남편도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신방을 와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유 박사가 두 손으로 안수하는 목사님의 오른손을 덥석 잡더니 조사를 하듯이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참 이상해요.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형광등 같은 불빛이 환하게 비쳐서 혹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무슨 속임수를 쓰시는가 해서 확인한 겁니다.
라며 목사님의 손등과 손가락 사이를 일일이 조사하듯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는 과학자로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 후로 그는 한국에 나가서 정보통신계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계신다. 철학 박사인 남편과 사는 여집사님이 있었다. 그 집사님은 의사로 병원에 근무하며 예배에 나와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집사님이었다. 그런데 철학 박사인 남편의 반대로 힘이 드니 자기 남편을 만나 전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기도로 준비한 후 그 집에 신방을 갔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철학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칸트, 사르트르, 키에르케고르, 아리스토텔레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그들의 철학 사상에 대해 설명하기 바빴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의 박식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마침내 목사님이 지금까지 제가 박사님의 철학 강의를 다 들어주었으니까 이제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부인하든지 그것은 박사님의 선택의 자유에 맡깁니다 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준 후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철학 박사가 교회에 나왔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부인 집사님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흥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목사님 내외분이 떠나신 후 우리도 시간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부터는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며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흔들면서 여보 왜 그래요? 하니 글쎄 말이야. 꿈에 이병희 목사가 나를 찾아와서 성경책을 펴고 책갈피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더니 네가 철학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 칼로 내 가슴을 콱 찌르지 뭐야. 그래서 자지러지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깨서 일어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주일 아침에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길래 함께 오게 된 거랍니다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계속 닦는 것이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밤 철학 박사인 그를 찾아가 그의 무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철학 박사는 그 후부터 새신자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집사 직분을 받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서라도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그 비싼 술들을 싱크대에 다 쏟아버립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긴급한 목소리는 김영길 박사 부인인 김영애 집사님이었다. 서울대와 뉴욕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나사에 직장을 얻어 이사온 김영길 박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주일에 목사님 저보고 술을 끊으라고 하시면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라고 했다.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면 술은 저절로 끊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 거실에 있는 장식장은 고급 술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김영길 박사는 진열된 술병들을 가리키며 아주 오래 묵은 비싼 술들이라고 자랑했다. 김 박사는 주말이 되면 술값이 싼 다른 주로 가서 트렁크에 고급 술을 가득 사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깨져서 회개하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많던 술을 싱크대에다 콸콸콸 다 쏟아버린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인 김영애 권사가 아니 여보 이 비싼 술을 아깝게 왜 버려요? 차라리 친구들에게나 선물하지 했더니 내가 죄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주겠소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후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그 좋은 직장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몫을 감당했다. 최영옥 구역장님도 구역 내에 열심히 불교를 믿는 분을 전도하려 하니 신방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당시 클리블랜드에는 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절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목욕하고 자기 집에 차려놓은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렸으며 한국에서 다니던 절에 식구들 이름으로 돈까지 보내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격이 강해서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10년 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게다가 위장병이 심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한 다음 구역장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마음 문이 열려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차려놓았던 부처상, 묵주, 부적 등을 목사님이 가지고 가서 다 태워버렸다. 그 다음 주일부터 그분은 남편과 함께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후 잘 때마다 꿈에 큰 구렁이들이 혀를 널름거리며 자기를 공격하는 뱀꿈을 꾸는 게 괴롭고 두렵다고 우리에게 하소연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앞으로 뱀꿈을 꾸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사단의 상징인 뱀을 쫓아내라고 가르치신 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그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꼭 목욕을 하고 나왔다. 제가 부처를 모시고 섬길 때도 꼭 목욕을 하고 불공을 드렸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냥 올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오랜 세월 괴롭히던 위장병을 완전히 고쳐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는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지난 10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찾아뵙지도 않고 남편도 어머님을 찾아뵈러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 못된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그 결과 시집 식구들과 조카들까지 20여 명의 대식구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함께 불교를 믿던 친구들에게 내가 평생 동안 부처를 믿었지만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돼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 특히 여러 해 동안 나를 괴롭히던 위장병까지 다 치료받았고 수년 동안 원수같이 지내던 시어머니, 시누이들과도 화해하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산다며 간증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은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의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회의 아주 큰 일꾼으로 충성 봉사를 하고 있다. 구역장님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 자매의 얼굴에서는 피곤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이민 수속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기 혼자 먼저 아이들만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자매의 딱한 사정을 다 들으신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심을 소개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자 자매는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떨리는 음성으로 목사님, 제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오늘 처리해 주세요 하며 일어나더니 우리를 옆방으로 데려갔다. 옷장의 문을 열면서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옷장 안을 들여다보니 실타래 뭉치, 쌀, 냉수를 담은 대접 등이 소반 위에 차려져 있었다. 저것들이 다 뭡니까?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자매는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저는 과거 몇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기 전에 물을 대접에 새로 떠다 놓고 여기에다 절을 하면서 복을 빌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날은 꼭 무슨 변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잡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함을 이제부터 누리세요. 설명해 주시며 그 잡동사니들을 싹 치우고 그 자매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자. 그제야 그녀의 얼굴엔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